지금부터 불기 2566년 이민년 음력 11월 좌우로 입제급비를 상계사 성가대학 학장스님을 모시고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상기의례가 있겠습니다. 상기의례는 성음창 없이 정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기불 양족존 기법 이욕존 기성 중중존.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상계사 성가대학 학창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법을 청하는 첫 법계에 맞춰 법사스님께 삼비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자경신지위 대중신갈랑 유언대법사 광의중생설 차경심심이 대중신갈랑 유언대법사 강의중생설 차경심심이 대중신갈랑 유언대법사 강의중생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줄빛 소리에 맞춰 잠시 입쟁이 있겠습니다.
소명대답께서 32분으로 감옥을 쳐놨죠. 그래서 법회 인육은 법회를 열게 된 이유가다. 인육으로부터 해서 제14분 이상정렬분 상을 여인 모든 모양을 여의는 것이 바로 열반세계다. 이상 정멸분까지를 상권으로 했죠. 상권. 지경 제15 지경 동덕분으로 시작을 해서 응하비진 공을 잘 수기하는 공덕분으로부터 응화비등분, 응신과 화신은 비진 참모습이 아니다. 32분까지를 학원으로 그렇게 나누어 놨죠. 이 앞 시간에 아마 지경공덕분에 대해서 제가 강사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선남자 선녀인이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항아사등은 그 몸 가지고 보시를 해가지고 이와 같이 무량백천 만억급을 보시를 하나,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심이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아니하면 그 복덕이 겐지스강 모래수만큼이나 되는 몸을 가지고 보시하는 공덕보다 더 수승하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시경공덕분의 내용이죠. 오늘 초하는 능정업장문 제16이죠. 책이랑 틀리죠. 여기는 56페이지인데 거기는 56페이지가 아닌가? 제16분입니다. 능정업장문. 강원에서 독성하듯이 한번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다. 부차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수리 독성 적용 야기 경천시에 선세지음 덕도의 금세인 경천고 선세지음 주기 속멸 당그가 욕다나 삼명선물이 수보리 연연 가금우량 마승기거 연등 불전득지 804천만억 나유토지불 실계 공양성사 무홍거저약부유인우후 말세령 서지 독성적용 소득 홍득아 소공양 재불 홍득 백분 돌구비 천만억 분내기 선소비요 소불능거 수리 약선 남자 선녀의 어만세유 수지 독송 적용 서득 공당 아야 구설자 호유인원 심즉 강난 호이 불신 소거리 감기시경의 불가사의 가보역 불가사의니라. 이제 능정 업장문 제16죠. 업장을 깨끗이 말티다. 이 소승불교에서는 업장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죠.
업장소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참회법회 등 업장을 소멸하는 특별한 의식이 이 조계종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 종교에서도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용어가 많이 있죠. 개신교에서는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고 그러잖아요. 고해성사. 그리고 유교에서도 논어하기편에 보면 증자라는 분이 계셨죠. 그 공자님의 제자죠. 자사자를 가르쳤습니다. 증자가 굉장한 분인데 그분이 그 논어하기편에 보면 오일 삼성 오신 하노니 이인무의 불충어가 북유교의 불신어와 정불수토와 세 가지를 이렇게 반성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을 참 우리 발음하고 중국 발음하고 가끔 중국 발음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북유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펑유라고 그러거든요. 친구를. 그래서 이 풍자, 친구 풍자를 펑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가끔 가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증자 같은 분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루 3번 반성을 했다. 그게 논어에 이렇게 하기편에 나옵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줄곧 아상, 인상, 중생상, 소자상을 계속 없애왔죠. 그래서 까르마, 업 때문에 생긴 장애가 남아있을 수가 없죠. 이 까르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못난 것이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사 갈 때도 짐이 많다 싶으면 제일 필요 없는 것을 먼저 버리는 것처럼 업은 이미 버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 하나만 업장을 텅 비울 수 있고 업장 소멸에 금강경보다 더 좋은 특별하게 없다고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해놨죠. 여기에서 업장을 청정하게 한다. 능정업장, 업장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가라앉혀서 맑아지는 어느 순간이라도 휘젓기만 하면 금방 또다시 흐려지는 것이 아니죠. 때 묻은 옷을 깨끗이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옷마저 없어진 상태가 청정 혹은 깨끗한 정자 써서 정 또는 공이죠. 빌공장. 이 능정업장은 업장을 완전히 비워버린다. 공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벼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하듯이 절한다고 자선한다고 불초가 되는 것은 아니죠. 흙탕물을 가라앉히면 인물은 맑아지죠. 그런데 약간만 흔들어도 또 흐려지는 부처님이 그런 공부를 가르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불 7절부터 수많은 생을 반복해 오면서 8만 4천만억 부처님을 칭견하고 갖가지 공덕을 쌓았죠. 그래서 오늘날 위대한 성자가 되었죠.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처럼 만행고행을 할 필요가 없죠. 오로지 금강경을 수기하고 제대로 이해하면 부처님이 갖춘 모든 공덕과 지혜와 위덕을 하루아침에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적 삶, 수행의 내용은 간단히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수 없는 생 동안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일과 복덕과 시혜를 이루어 가는 일이죠. 그것들을 다 충족시켜주고 다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금강경이죠. 혹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듣고 믿지 않을지도 모르죠. 호의불신이라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방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 금강경의 의미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사의하고 과보 또한 불가사의하다. 그렇게 부처님이 능정업장문에서 말씀을 했죠. 자, 원문을 한번 봅시다. 부처 서거리야 또 서거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독sun 차경하되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데도 약인 경청하면 만약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시인은 선세지역으로 응타 악도만은 이 사람은 전생의 지역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져야 하겠지만 금세인이 경청고로 선세지역이 즉이 소멸하고 당득 아뇨다라 삼맥삼보리니라. 금생에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곧바로 소멸되고 반드시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불자들은 금강경은 참으로 대단한 경전이다. 금강경만 외우면 돈도 많이 생기고 대접도 받고 무슨 일인지 내 뜻대로 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또 사실은 또 열심히 하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금강경 같은 수준의 정변에 심취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의 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금강경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 외우고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금강경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죠. 이렇게 천시받고 비웃음을 사는 것도 지난 생에 큰 죄를 지어서 악도에 떨어져야 하는데 그 정도로 작게 받은 것이며 그것으로서 업장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금강경 덕분에 업장을 소멸하고 지금처럼이라도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경전인지 평생들은 잘 모르지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천시도 받고 무시도 당하죠. 그런데 대접받을 만한 덕을 쌓지도 않았는데 대접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근거 없는 비난을 듣는 게 훨씬 낫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알 정도 공로를 가졌는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5로 7로 20으로 부풀려서 칭찬받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지은 공덕을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공자님께서도 가분한 칭찬을 받는 것은 군자가 갈 바가 아니고 근거 없는 비난을 받는 것이 군자가 갈 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아무튼 이 다음 구절을 보면 다음 내용이 나오죠. 사람들에게 처치당하는 것이 업장만 소멸한 것이 아니라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공덕이 된다고 말씀을 했죠. 사람들 중에는 전생에 죄를 지어서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 사업이 안 된다, 공부가 안 된다, 인덕이 없단 말을 잘 하죠. 건강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죠. 그 업장이 마음에 걸리면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되죠. 업장 소멸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 공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경으로 모든 의식을 대신하는 절도 있죠. 불공할 때도 건강경을 외우고 영가 천도를 열 때도 건강경을 외우는데 그 열은 주지승의 안목이 굉장히 높죠. 사실은. 자, 원문을 한번 봅시다. 또 서보리야 안양가금 무량 아승직업에 그 연등불전의 득지 804천만원 나이차 제불하야 실계 공양 승사하야 무공가냐니라. 서보리야 내가 기억해 보니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전 연등부처님 전에 804천만원 나이타의 부처님을 만나 뵙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공양을 올리고 받들어 섬겼느니라. 약부윤이 여우말세에는 수리독송 차경하며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잊고 애운다면 소득 공덕이 의하수 공양 재불 공덕으로 100분의 불급 1이며 그가 얻은 공덕은 내가 저 많은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천만억 분가 내게 산수 비유로 소불능급이니라. 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떤 산소와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하느니라. 안양할 때의 영자는 기억한다는 뜻이죠. 기억한다는 뜻이고 아성지는 표현할 수 없는 수를 나타내는 산스크리트 도금이죠. 득치는 만났다는 뜻이죠. 나이타는 천만억을 나타내는 숫자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26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셔서 6년 고행하시고 성불하신 분으로 역사가 증명하는 부처님이죠. 연등불은 다른 경전에도 등장하는데 과거 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준 부처님이죠. 연등불의 실존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804천만원 나이타 제불이라고 하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이 대승경전에서는 이렇게 많은 부처님 무량제불이라고 표현하는 근본 취지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로 보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화엄경의 보현 행원품, 보현 행원품에도 거기에 보면 극미진수 부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극미진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먼지를 뜻하죠. 헤아릴 수 없는 숫자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세상 모든 생명이 부처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성불교 근본정신에는 모든 생명이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좁혀서 말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인불, 사람이 부처입니다. 사람, 인불사상이죠. 법화에는 인불사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곧 부처님. 만일 신이 있다면 사람이 신이죠. 사람이 신을 만들었죠. 그래서 신의 어머니는 사람이다. 사람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지요. 신, 성인, 부처, 보살, 아라, 지인 등 경지에 오는 분들이 다 사람들이죠. 이렇게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정신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법당에 초 한 개 안 켜고 항 한 줄 안 피우더라도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죠. 물론 이 대목에서 그러한 숨은 뜻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올 경전의 가치와 비교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어후말세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로 보아도 되죠. 그런데 우리는 불공을 올리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부처님 앞에서 축원을 할 때도 꼭 분명하게 들리도록 누구누구 보채라고 이름을 불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불자들이 적지 않죠. 그래서 보면 자기 이름을 딱 축원해주면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가서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하고 다 나가죠. 그렇죠. 촬영하면 되고 그래요. 춥기는 춥고 이거 뭐 이제 내 축원해줬으니까 됐다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많고 많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공덕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100분의 1, 1000만 억분의 1도 안 된다고 이 경전은 분명히 말씀했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죠. 부처님은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바라시지도 않죠. 우리가 대낮에 그냥 이렇게 떡 가위 올리고 마주 올리고 하는 것이 다 이제 우리들의 정성이고 또 우리가 또 올려놓고 우리가 다 먹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정성을 올리는 것이 여기 부처님이 떡 가위 올려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공덕이 건강변을 수기 독송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100분의 1, 1000만 억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불교를 바르게 믿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전경부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세속에 있을 때 세속에 이제 보면 학벌 좋은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출가를 하거든요. 출가를 하면 바로 이제 선방에 가가지고 그냥 어쩌든지 빨리 그냥 도를 통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부처님 경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태기로 빠지질 않습니다.
능원병에도 52종 변만장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사교 선언을 해야 돼요. 사교.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확실히 자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참선을 하든지 아니면 뭐 명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세속에 있는 학문 아르마를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뭐 사기가 돼가지고 빨리나 뭘 이루려고 빨리 도통하려고 하다 보면 사기병이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 사기병이 엄청나게 무섭거든. 그 속히 그냥 뭘 하려다가 사기병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기병이 걸리면 조금만 생각해도 머리가 틀리라 그러거든. 손오공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현장 목사가 얘기했다가 딱 치워놨잖아요. 치워놔가지고 조금만 생각하면 막 머리가 그냥 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통도사에 꽤 오래 있었는데 양산이라는 양산시가 있어요. 양산시가 있는데 양산시에 고등학교 여선생이에요. 여선생. 고등학교 여선생인데 미술 선생이라 미술 선생인데 그 양반이 눈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젊고 예뻤을 때는 눈이 높아나니까 웬만한 사람을 쳐다보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기를 놓친 거야. 급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시집을 가야 되는데 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진짜 나타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석재 스님 그 이제 법문을 듣고 자고 하다가 그냥 뭐 기본도 없이 그냥 참선을 한다고 하다가 상기병이 걸려버려요. 상기병이 걸려서 조금 생각하면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는 거지. 예? 시집갈 마음이 그거 쑥 들어가고 이제 이게 머리가 아픕니다. 그걸 이제 치료해야 되거든. 치료해야 되는데 그 상기병하고 걸려버리면 기운이 2로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그게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고치로 이제 막 절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정신 이상까지 돼가지고 동도가 아무 스님만으로 쑥쑥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뭐 허락없이 쑥쑥 들어오니 이제 미친 여자 취급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 공부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게 좋다 하니까 따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네. 자, 또 봅시다. 원문 봅시다. 서월이야 약천도자 선생이요 말세 유 순위 독성 차경하는 소득공덕을 하여 구설자며 서월이야 만약 상남자 선생이니 이 다음 말세에 이 경전을 하다 지니고 읽고 외우는 이가 있으며 그가 얻은 공덕을 내가 만약 다 갖추어 말한다면 혹의 인문하고 심직강난하여 호의 불신하리라.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곧 미치고 어지러져서 의심하며 믿지 아니할 것이다. 서월이야 당시경에는 불가사이며 가호 여 불가사이니라. 서월이야 반드시 알아라. 이 경전의 뜻은 상상할 수가 없으며 그 가보도 역시 상상할 수 없느니라. 앞에서 삼천대천세계의 금원부와 무더기를 보시하는 것보다 건강이 더 훌륭하다고 했죠. 지경공덕부원에서는 아침과 점심 저녁에 항상 모래술자처럼 많이 보시한 것보다 금강경을 술기독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설을 준 것이 더 위대하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가슴에 와 닿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비유를 들어 건강경 공덕에 대해 말씀을 놓고서도 부처님께서는 경전의 공덕에 대해 조금밖에 설하지 않았죠. 만약 부처님께서 건강경 공덕을 다 말한다면 듣는 사람이 바로 미쳐버릴 거라고 그렇게 했죠. 여기서 호자라는 것은 이제 의심한다는 뜻이죠. 여우 호자잖아요. 호의불신이라는 의심하고 의심해서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부처님이 저런 말씀을 하다니 부처님이 아니라 마음과 부처의 형상을 이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인가 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다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지경공덕분이나 지금 능정업장분이나 모두가 경전의 공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경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깊은지 다시 한번 우리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금강경의 뜻은 좁은 소견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저것 계산하고 헤아리는 사랑 분별을 초월해서 직관으로 알 수 있어야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강경에서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다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 불자들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비록 중생이라 하지만 사람의 존재 가치는 너무나도 이대하다. 그것을 부처라고 표현해도 아무 손색이 없다라고 금세 알아차려야 되죠.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열리고 팥을 심으면 팥이 열리듯이 건강의 뜻이 불가사의함으로 이 경전을 공부한 가부 역시 불가사의하죠. 경전을 공부한 것은 원인이 되고 거기에 따른 공덕은 과부가 되죠. 하은경 대라했던 이 통현장자가 개성으로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시중생 심리불이요. 부처라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이니 수자건강무 이물이라. 자신의 능력을 따를 뿐 다른 것이 아니네. 역지일체 지혜 불언인데 일체 부처님의 근원을 알고자 하는가. 오자 무명 본시불이라. 자신의 무명을 깨달으면 바로 부처일세. 예, 오늘은 능정업장 제16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선물하십시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29일, 30일은 장기사 김장 인력이 있습니다.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다음 성원이 있겠습니다. 중생무변선모 원내무진선나 본무양선하 불도무상선선. 이것으로 후기 2566년 음력 12월 초하루
입제 목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십시오. 아이 맞다 얼굴이나 비추고 가. 얼굴만 비추고 가.